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주님을 향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 재능을 또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6장은 주님께서 일하셨던, 역사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무한리필의 은혜가 오늘 그 기적의 현장의 역사가 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026년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려면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3가지를 붙들고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인생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는 상황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때는 저물었고 장소는 빈들이다. 여러분, 인생이 열심히 뭔가 일하며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수중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은 어둡고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좋은 것으로 보상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삶은 어둡고 캄캄하고 그 인생의 현주소는 광야, 빈들, 사막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때와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 삶의 모습은 목자가 없는 양같이 그렇게 곤고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목말라 있고 굶주려 있고 힘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 큰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셨던,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은 그들에게 힘을 다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생수의 강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무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길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며 어느덧 해가 지는 시간이 됩니다. 35절 보시면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빈들이며 때가 저물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빈들, 광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는 저물어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어두운 시간,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고 궁지에 몰리면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막장에 처하게 됩니다. 인생 절벽 끝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때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힘든 때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일하시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때가 저녁 때라고 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라고 했으니까 그때 사용된 때라는 말은 헬라어 호라라고 합니다. 이 호라라는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때, 또 정한 때를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작정하신 때를 의미하는 단어, 그가 바로 호라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날이 저물어갈 때, 위치는, 장소는 빈들과 같은 어려움이 더해지는 그때, 거기다가 먹을 것도 없는 상황,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갖춰지지 못한 정말로 좋지 않은 상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 가장 적합한 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인생길에 불어닥치는 이 고난과 역경의 바람, 거기다가 사방이 가로막히고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더해질 때, 그 절망과 낙심이 몰려와 인생의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주님이 간섭하시기 좋은 때이고 주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알아야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막장에 처하고 절벽 끝 절망의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상황은 그렇게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가는 때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날, 복된 날을 지켜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펼쳐진 현실, 고난의 문제 앞에서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하루하루 그렇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그러나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 그 삶의 자리가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가는 때라 할지라도 그 하루는 지나가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 가정과 한 개인의 인생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헌신하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말 그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 내 수중에 있는, 내 손에 있는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을 주님께서는 남겨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가는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 지금 본문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과 37절을 읽어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지금 시간이 저물어가고 지금 때도 이렇게 어두워지는 시간이고 이 장소가 지금 빈들이니 이렇게 더 지체하면 저 많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는 것도 힘들 것이고 배가 고파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예수님, 저 무리들을 돌려보내시든지 아니면 가까운 촌과 또 마을로 가서 저들이 무언가 요기를 하고 저녁 끼니를 해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의 계산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여진 현실의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한 것과 계산한 것은 그것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를 돌려보내는 것, 그래서 저들이 마을이나 촌으로 가서 무엇인가 사 먹게 하는 것, 날도 어두워졌으니 빈들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처럼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 지금 날도 저물어가고 있는 때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도 부지런히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주셨고 이제는 그들의 육적인 허기짐과 배고픔, 굶주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말씀의 떡을 주시고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신 예수님, 이제 현실의 어려운 문제 또한 예수님은 간섭하시며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쭈오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이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시면 제자 중에 머릿속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묻죠. 요한복음 6장 7절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임금입니다. 오늘날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해당한
환산한다면 200데나리온은 약 2천만 원 정도의 큰 금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빈들이고 날도 저물고 주변에 음식점이나 상가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 누군가가 예수님께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이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가서 보라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조사하고 확인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마가복음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말할 뿐 누가 그것을 가져왔는지는 소개하지 않죠. 그런데 병행본문 요한복음을 보시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안드레가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쉬운 성경의 구절은 여기 산의 아이가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점심 식사 끼니 한 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작은 보리빵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입니다. 한 아이, 산의 아이가 한 끼 점심 식사할 정도의 도시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면 그것이 기적의 불씨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아이, 산의 아이의 손에 있으면 그것은 그 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적은 양이지만 그 적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옮겨졌을 때에는요, 그것을 통해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해 보시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십시오. 내가 드려야 될 오병이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적고 또 볼품없는 것이라고 해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불씨가 되고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올려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일 뿐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진다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그것은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오병이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풍성한 잔치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오늘 광야에서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오병이어를 통해 5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비같이 만나를 부어주시지만 인간이 반응해야 될 게 뭡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건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죠.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건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요. 말씀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병자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믿음의 반응이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몫이라는 것입니다.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빈들에서
5천 명의 사람들에게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먹이실 때, 그 먹이실 때 한 아이가 가진 올려드린 이 도시락, 오병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지는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것입니까?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면 그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달란트, 건강, 우리의 젊음,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 그것이 비록 작아 보일지 몰라도 주님의 손에 그것을 맡기고 올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 주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빌립 그리고 안드레, 다른 제자들의 생각과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상식과 논리를 적용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제자들은 지금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 상식,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무리를 떼를 지어서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그룹으로 앉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앉혀라. 일단 그룹으로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 앉게 해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그 지시에 따라서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 잔디 위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감사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요. 물고기도 역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린 떡 그리고 물고기 그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안드레가 분명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한 소년의 도시락밖에 안 된다는 걸 다른 제자들이 다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여졌고 예수님은 축사하셨고 떼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것이 분명하게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 그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 5천 명의 사람들을 넘는데 다 하면 2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푸른 잔디에 앉게 한 상황. 그러나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보리빵 5개입니다. 적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 야, 저 소년이 먹으면 끝날 도시락인데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때를 지어 50명씩 100명씩 자리에 앉게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 머릿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돌리고 있던 제자들 생각, 마음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현실적 상황 그리고 내 생각과 판단이 막 섞여 있을 때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임하고 현실은 말씀과 거리가 멀고 그 현실과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갈등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반응을 합니다. 자신들의 손에 떼어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이거 잘못하다가 떼어주다가 이거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사람들 상처받고 시험 들고 화가 나고 분노하면 큰일 나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서 제자들이 만약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꼼짝도 않고 가만히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떼어서 주라 하시니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떼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죠. 축사하시고 잔디 위에 때를 지어 앉게 한 무리에게 한 그릇씩 한 그릇씩 와서 받아 먹으라 가져가라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순종을 보시기 위함인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떡을 떼어 나누어 주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떼어서 주면 나누어 주면 그때 더 생겨나는 또 생겨나는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무한리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나 혼자 먹으면 나 혼자 먹는 것으로 끝날 것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내 것을 떼어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면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가 재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죠. 5천 명의 남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떡 조각 그리고 물고기를 거두어 드리게 했습니다. 12광주리에 채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그 앉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줄 때 떡을 나누어 주고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 제자들은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나누어 줄 때, 내가 떡을 떼어 줄 때, 즉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원리가 동일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시고요.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구까지 채운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말씀과 순종을 통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채운 것이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물을 채운 겁니다. 떠다 주라고 말했는데 그 떠다 주어야 될 것이 물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순종을 했더니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타이밍과 그 방법, 그 원리를 알았던 것이죠. 인생의 빈들에서
지금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그 순간, 그 장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임을 믿으시고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되 오병이어의 풍성한 기적,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비록 적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 물질, 재능, 달란트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그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될 우리의 몫을 남겨두신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혼자 일하시지 않고 동역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역사하실 때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이성과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행동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어떤 때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